오늘 스크린을 보니까 어떤가요? 걸림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자유.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구원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오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문제는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그렇죠?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었다 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역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참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율법에 많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장은 로마서 14장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본장에서 그 믿음이 강한 자는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우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에서 말하기는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고기도 꺼리낌 없이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식생활에 관한 레위기 11장에 정결례에 따라서 채소만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가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되지 못한다고 역설합니다.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은 어떤가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라고 혹시 자기 스스로가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서 내로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는 구약과 신약이 혼돈스러워서 이럴 때는 구약, 저럴 때는 신약 하면서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아서 말에 이쪽에서 치우치고 저쪽에서 치우치고 혹시 그러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언행을 하시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히랍 그 아가야라고 하는 수도가 고린도인데 그 고린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은 우상 숭배가 그 승행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주로 성전에서 신전에서 만나고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종교 생활에는 필수적인 부분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한 생계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고기는 각종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자와 그 추종자들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지만 모든 것을 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상을 무시하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주주의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이 이러한 사고와 행동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본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그 장이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율법주의자고 한쪽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지식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가페적인 사랑에 의한 통제된 지식, 그노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말합니다마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안다, 지식 또는 계시된 지식, 아버지의 신의 아들, 빛 이러한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지식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지식이란 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은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축복을 하시거나 심판을 내리시는 구체적인 목적을 갖고 계시는 의지적인 존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지식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란 그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단순히 정보나 시대적인 것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알고 특별한 것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어야지만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 이것을 지식 있는 자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고상한 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마음에 홀이 있는 것처럼 텅 비어 있어서 그것에 자꾸 무슨 지식을 자꾸 집어넣고자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더 집어넣으려고 자꾸 합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늘 마음이 배가 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분만이 나의 모든 생명주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왜냐? 나는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나보다 모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크리스찬으로서는 상당히 죄성을 가진 이러한 위험한 발생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초대교회였던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서 이미 그 오래전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그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 4장 39절에서 지식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존중하며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랍비들에 있어서 지식이란 율법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은 지식을 부여해 주시는 분으로서 찬양되어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웃을 째려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컴플레인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그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식으로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행위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결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본 지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들을 그들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지식은 어떤 형상이나 경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내가 그러한 삶으로 사는 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은 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지식과 나의 삶이 통합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약한 성도들에게 그 성도를 내가 좀 어떻게 좀 말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지식을 인정하면서도 사랑이 결여된 지식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모든 것을 정죄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하다고 그것을 룩다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내가 누구를 정죄한다면 그거 역시 자랑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귀신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은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배반으로 인해서 반역을 하는 자이지만 속이는 자여 거짓말을 하는 자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형제사랑으로 그것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귀신과 사람이, 크리스찬과 귀신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귀신도 알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자신을 거울로 비춰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시나요? 서로 사랑합니까? 우리 박현호 가정만 아주 사랑을 잘하는군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사랑을 하지, 가정에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죠? 그쵸? 어때요? 거짓말쟁이죠? 그냥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양심에 찔림도 없이 거짓말을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당에는 좋은 얼굴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척하고 좀 올 수 있습니다. 왜?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면은 좀 내가 안다고 해도 그냥 다 넘어가 줘요. 왜냐하면 정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의 얼굴을 보면은 사람들이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비춰보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본인들은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곳에서 만나보십시오. 어떠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또 짓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지식의 공허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내 것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상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텅 빈 마음을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돕고 그들을 세우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기초를 이루어진 지식만이 온전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증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가정에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 그러면 어디다 놓고 절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우상 숭배이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창조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만물의 원천이시고 기원이시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2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3절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내 동료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할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인내하고 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를 세우고 그를 일으키고 그를 가리키고 그에게 본이 되는 행위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더욱 성숙해 갑니다. 약한 자는 그러한 본이 되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쌓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사람들이 그런가요? 라고 질문한다라는 그 자체는 이미 성경을 잘 읽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강조점은 연약한 형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취해야 할 기본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과 같이 사랑의 동기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이기적으로 남용될 때는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사랑의 법칙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에 따라 운행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연약한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지금 현대시대에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거 아닐까요? 자기를 절제하는 거. 가장 어렵죠. 요새는 시대가 참 많이 달라져서 자기 성격이 잘못된 성격이에요. 그렇죠? 화를 내고 남들한테 막말을 하고 하면 원래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떠죠? 나 이런 성격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봅니다. 어때요? 나 이런 성격이에요. 뭐죠? 아나무인인가요? 개념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죠? 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었을 경우에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곧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위해서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도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고기도 자기는 절제할 수 있고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더욱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역설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자유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절제할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도 있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왜곡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과 사랑의 올바른 조화를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체득하고 있습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 것을 좀 내어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열심히 합시다. 묵상하겠습니다.